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선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샬롬. 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마침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경제적 원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아마 그러한 흐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왕은 백성을 국가적 위기에서 구원해야 할 1차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제일 앞서 나가서 용맹 있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사무엘상 11장에서 보인 용맹스러운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모욕할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전의를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길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후에 사울은 자신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똑같이 모욕하는 이 블레셋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또 전쟁을 이끌 용기마저 상실한 무능력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병사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상 17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다뤄지죠. 그러나 사실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사실 이 사무엘상 17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자신의 의지만 따른 사람, 즉 다윗과 사울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잘 대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른 채 하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상대가 안 되죠. 골리앗과 다윗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우선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척장신의 용사로 그 이름이 용맹하기로 자자한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그리고 병사도 아닌 목동 다윗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중심 곧 마음의 내용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그 길에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이 첫 번째이십니까? 단언컨대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보좌를 높이는 사람에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